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마음이 힘듭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 모든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그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유월절 전날 밤에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식이 이미 치러졌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있는 대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 하에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 그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함몰되지도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내 바람대로 되기를 자꾸 마치 공상하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이 아니라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헛된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워주시옵소서.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생축, 살아있는 동물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피와 기름을 쏟고 그리고 태워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뭐 창자와 내장이 끄집어내고 거기서 다 물과 피를 쏟아내고 기름을 쏟고 그리고 거기서 불태워서 그저 연기가 돼서 사라지는 것,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태워지고 연기가 되기 좋은 그 자체로 남아서 결국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겨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부터 그럽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화요일 월요일부터 고민하는데 어제 말씀을 하나 읽다가 설교 카피를 정했거든요. 지난주 제가 이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제가 메모를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걸 이제 제목으로 적어놓고 아웃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그래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예측한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항상 바르십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못 견딥니다. 오늘 성경의 이 대목도 소화하기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가증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 내 생각에는 도저히 못 봐줄 행동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보고도 알고도 이럴 수 있을까? 내 생각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아니 이 상황 자체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얘기. 가룟 유다가 옆에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도 그 예수님 마음에 아직까지도 심령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에게도 지저스 웹트 그분도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요.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고 2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텐데 피하고 싶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고 이 자리에 있는 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가 믿음이 좋고 뭐 많고 뭐 강하고 약하고 유무를 떠나서 우리의 한계성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결국은 우리의 한계성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이겠지만 고난이 빨리 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나를 단련하고 정금과 같이 세공과 세련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일찍 단단해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당했고 무슨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모든 것들을 더 일찍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보는 은혜의 방편과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코로나 감염 일찍이 델타 이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까 운디 더 힐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희도 이런 일을 겪은 거 아시죠? 집사님,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와 이런 일을 겪은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갔더니 지금 정말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6월절의 은혜가 뭡니까?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고 난 뒤에 더 단단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고백이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삶들 가운데 더 넘치기를 거듭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괴로우신데 왜 괴롭냐? 21절 후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어제 말씀 알고도 옆에 두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재밌는 이런 얘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월화수 오늘까지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부부 여행을 갔습니다. 요즘 제주도 참 좋다 그러죠. 부부 여행을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부부만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노회 부부 수련회로 갔고 노회 부부 수련회 안에 굉장히 힘든 장로님들 세 분 가정과 원로 목사님 부부가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러워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지만 지금 그 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교회 자체적인 투표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계속 갈등이 있는 상황 가운데 정치를 하시는 장로님 세 가정이 노예 수련회라고 가니까 담임 목사님 가정도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갔으니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거기에 또 원로 목사님 부부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 긴장 상태로 있다고 제가 어제 괜히 문자에 부럽다고,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 제주 서귀포 삼방산의 유채꽃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좋냐고 했더니 와보라고 와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 여러분, 나를 팔자가 여기 옆에 있다는 게 그것을 보고, 우리 중에는 정말 저걸 쳐다보고 있으니 소화가 안 된다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냐고, 나는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제자들, 못 알아듣는 제자들 3년 동안 좀 따라 다녔으면 여러분 정말 풍우를 읊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는데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이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의 스승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는 나를 팔자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 주변에 있는 그 얼굴들, 예수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다가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겁니다. 가요? 가요? 누구 보고 하는 거냐고. 나보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얘기 아니야? 누구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이 상황 보면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울 만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23절은 제자 중 하나는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 제자가 뭐 요한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는 예수님께 다 기대어서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다른 인간들은 다 그래도 저는 아니지요. 저는 늘 예수님 편이었잖아요. 이렇게 기대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시샘하는 눈빛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상황들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4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다혈질과 같은 급한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면서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막 따지는 거예요. 앞장서서 마치 어느 재직회의나 공동회의에서 어느 석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누구냐고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하냐고 너희 중에 아는 사람 없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게 바로 가롯 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장면 속에서 이 장면 하나하나가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서로 둘러보면서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냐고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그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우리는 참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고 이 떡을 건네종으로 마치 좌표를 찍으신 겁니까?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서로 의아하면서 누구냐고 반문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아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도 순응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되어질 일들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스스로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6월절에 만찬이라고 하는 그 12명의 제자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심지어 29절에는 결국은 그들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래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어떻게 하려고 사러 가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29절의 마지막 동사 단어 보십시오. 생각하더라. 여러분 저는 어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몇 번을 동그라미를 친 줄 몰라요. 생각하더라.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 여러분 어제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저에게 뭐 다 퍼온 문자겠죠. 뭐 이러이러한 사고가 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건 역시 인간의 생각입니다. 어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내 생각을 내 마음속에 뭐 지우개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자꾸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30절의 마지막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마치 시적 어구 같은 거죠. 밤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들어선 겁니다. 깜깜한 어두운 죄악 가운데 들어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는 알고도 모르고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상황을 뛰어넘는 여건을 뛰어넘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는 저 너머의 믿음의 세계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